예, 평안하십니까? 자, 율법과 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율법은 구약이고 복음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거나, 또는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거나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상당히 이렇게 좀 도외시하거나 무시해가지고 성경의 기본을 망각하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보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거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한번 이제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고, 율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은혜 시대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이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율법은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현재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율법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이제 우리를 구속을 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서는 죄인을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은혜 시대에서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행함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습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는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노력. 열심히 노력을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해라 라고 하면서 다 마쳤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는 죄인을 저주합니다. 저주. 그러나 이제 복음에서는 죄인을 축복합니다. 축복. 죄인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에서는 이제 죄인을 죽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죽인다, 죽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은혜 시대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복음 시대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죄인을 죽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모든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앞에서는 모든 죄인이 입을 열어서 회개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장 선한 사람도 율법 아래 있으면 정죄를 당합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정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복음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함의 은혜를 입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율법에서는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을 갚으라. 네 죄값을 치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네 죄값을 다 치루었다. 지불되었다. 속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율법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에서는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복음에서는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공로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음에 율법은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죄를 드러냅니다. 죄를 드러내죠. 그러나 그 죄를 속량합니다. 복음은 그 죄를 속량, 대신 갚아준 그 사건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신 갚아주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나 이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출애굽 후에 은혜를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시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규례와 법들을 제정해서 그렇게 지키라 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죄인 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심으로 그 법을 어겼을 때에
죄가 되고 그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해서 이제 모세에게 중보를 부탁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지 않고 모세와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자, 은혜 시대에 참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빛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이때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은 모든 법이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요, 복종을 요구합니다. 복종. 이러이러한 법을 무조건 지켜라,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복종, 그리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율법대로 온전하게 그 법을 다 지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를 우리는 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돌에 새겨졌습니다. 돌판 2개에 하나님의 십계명, 법이 새겨졌죠. 돌에다 법을 세워놨다 하는 것은 그 돌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라져 이제 버렸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속박하는 기능, 묶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우리를 속박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죄가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킨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가 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하여 숨었죠. 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은혜에서는 화평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가운데 참 마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금하기보다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음을 계시하고, 복음은 죄를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서 이제 율법은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의 법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는 율법을 예수님이 오면서 폐했기 때문에 율법 시대에 지켰던 그 율법은 전부 다 없어져서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과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치 하러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복음이 빛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성취되어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법을, 평안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어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1강으로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